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3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의 말씀에는 특별히 이방 지역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떤 악함, 특별히 그들의 속에서 나오는 그런 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자리를 떠나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가시죠. 어떤 면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의를 이제 좀 내려놓고 이방인들에게 향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가나안 여인 한 명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죠. 이유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대단한 어떤 그런 통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유대인 친구들이나 혹은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또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대단한 거죠. 다윗의 자손은 결국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가오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여인이 그냥 뒤에서 소리를 지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를 보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더 심한 말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거절이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더 가까이 옵니다. 더 가까이 와서 예수께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더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는 정말 심한 말을 합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누가 봐도 자녀가 누구인지 또 개들이 누구인지 다 아는 내용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 참 매정하시고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한 말을 하신 겁니다.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여인의 다음 행동과 말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인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스스로를 개라고 인정을 했던 거고 그러나 그렇게 자기가 그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역사가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가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결국은 이 은혜가 이 여인에게 또 이방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대목과 이런 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록 그들이 처음에는 약속의 어떤 그런 자녀나 혹은 주인의 그런 상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고 또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기쁨과 감사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의 큼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지옥에 가까운 어떤 지금 아주 그런 장면들을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누구나 자존심이 있는 거고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딸의 그 병고침과 귀신 들림에서 낫기 위한 마음이 결국은 이 여인을 겸손케 했고, 그 겸손함이 결국은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거죠. 그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이 큰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큰 믿음에 대한 도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 앞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과 또 그리고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온전히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땅에서 치유해 주시죠. 그래서 그 땅에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방 땅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유대인 중심으로 쓰여진 그런 성경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또 그들에게도 큰 은혜가 주어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결국은 이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유익하고 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32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칠병이요 이렇게 말하는 4,000명을 먹이시는 또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아주 유사합니다만 이것과 좀 다른 측면들이 또 나타나게 되죠. 앞에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어떤 예수님의 그런 도전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서도 큰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앞에서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다면 제자들은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가능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마치 처음 이 경험을 하는 것처럼, 이전에 있던 일들을 아예 다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제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있었던 일들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표현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이 감격을 잃어버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래, 이제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또 금방 지나가가지고는 그걸 다 까먹고 마치 그 앞에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마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은 내려놓아야 되겠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역시 그렇게 처음처럼 나오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생선 2마리와 또 떡 7개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똑같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앉히고 또 그것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그렇게 했더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 광주를 거두게 되는 그런 은혜가 또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000명이 물론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니까 더 많은 수가
이 음식을 먹고 배부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죠. 여기서도 이제 이 일곱 광주리라고 하는 것은 일곱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열둘도 12지파를 말하지만 완전수죠. 일곱도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였다면 이게 동일하게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그런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고 또 그들에게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나 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앞의 것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 뜻을 이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날을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 아침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겸손하길 원하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나타난 모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 시작한 이 귀한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